넷째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6월절을 준비하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저는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것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 6월절로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월절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축복의 날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6월절 중에서 특별히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죽는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은 이제 재앙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말을 유월이라고 하는데 바로 유월절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런데 문설주에 바른 그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피 흘려 들어가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구약의 유월절 모든 계시가 완성되는 바로 참된 유월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먹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마귀에서 해방되는 영원한 자유와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이 다가오자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공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있을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전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분들은 항상 자기들이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맨 밑바닥에 처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움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하면 우월감에 빠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열등감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주소를, 영적인 주소를 우리가 확인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휴게소에 들릴 때 반드시 내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의 번호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휴게소에서 화장실이라든지 또 볼일을 보고 올 때 내 차가 어느 차인가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속한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 고난주간에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3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쫓아다니면 더 우리가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특별히 성경에는요 은 30에 팔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서 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욕망과 욕심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보고 기적을 보았지만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하나 차지해 보려고 하는 욕심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것을 보고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과 율법을 또 책임지고 또 가르치고 있었지만 이분들은 교만했습니다.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들을 휘어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서 속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소가 어디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8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가서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자 10절 이하에 보면 성내로 가면 물 한 동이를 이제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죠.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가 그 유월절을 준비할
그러한 장소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유월절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유월절에는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를 통해서 이 빌려줘서 돈을 얼마든지 벌 수가 있었겠죠. 이 장소가 나중에는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아버지는 이 장소를 다른 곳에 빌려주었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장소를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장소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유월절, 영원한 유월절, 생명의 유월절을 그가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제 구약의 모든 유월절은 끝나고 예수를 통한 참된 유월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만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화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완전한 유월절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유월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대제사장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히려 더 예수님을 더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 영적인 주소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유월절을 위하여 장소를 마련한 것처럼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유월절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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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